인사 나누시겠습니다. 다음 세대를 위해 새벽을 깨워 함께 기도합시다. 아멘.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억울한 사람은 소화제 먹고 체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네. 그러면 우리 성도 중에서 가장 억울한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교회 다니면서 구원받지 못하고 천국 못 간 사람, 지옥에 간 사람이 가장 억울할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도한다면서 기도했지만 응답받지 못한 사람, 억울할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라는 것은 은혜가 풍성하시고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명예를 걸고 약속하신 것이므로 하나님께서 살아 계신다면 반드시 응답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어느 사모님의 간증입니다. 그 사모님의 이름은 윤석정 사모님이신데, 그 사모님이 22살 때 결혼했는데 이 신랑이 누구냐? 폐병 3기 환자였습니다. 그런데 그 부모님이 죽으면은 총각 귀신이 될까봐 신랑을 건강하다고 속여서 결혼을 시켰습니다. 그렇게 결혼을 한 후에 이 3개월 만에 그 남편이 폐병으로 죽었는데 그 사모님은 너무나 황당한 것이죠. 한참 동안 그 시체 곁에서 자신의 신세를 한탄하면서 울고 있었는데 갑자기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그 말씀이 생각이 난 것입니다. 그래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하나님께서 이 죽은 남편도 살릴 수 있다라는 믿음이 들어와서 하나님께 간절히 매달려 기도를 합니다. 그렇게 기도하면서 자기 남편을 살려달라고, 자기 남편을 살려주시되 40세까지만 살려달라고 밤새 기도한 것입니다. 이 당시만 해도 50살만 돼도 이 노인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40살까지만 살려달라고 기도를 한 것입니다. 사모님이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데 갑자기 누가 큰 숨을 내쉬는 소리가 들려서 눈을 뜨고 보니 이 죽은 남편이 살아서 숨을 쉬는 것입니다. 그 이후에 이 사모님의 남편은 제2의 인생을 살게 해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신학을 공부해서 그 남편이 목사님이 되었습니다. 이 사모님이 목사님과 이남 일녀를 낳고 독성동에서 개척교회를 하면서 목회를 하던 중에 이 목사님의 나이 40세가 되니까 폐병이 다시 재발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몇 년 동안 고생하고 있었을 때에 이 사모님이 다시 생각하기를, 여기서 목사님이 소천하시면 예수를 믿고 구원받아서 감사하지만 자신은 이 젊은 나이에 과부가 되어서 자녀들을 키울 생각을 하니까 너무나 슬픈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염치불구하고 다시 기도를 하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히스기야 왕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의 생명을 15년 더 연장시켜 주셨는데 나의 남편의 생명도 딱 10년만 더 연장시켜 달라고 간절히 기도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 남편의 생명을 13년 연장시켜서 이 교회를 크게 부흥시키고 또 교회를 건축한 후에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다시 불러 가셨다라는 간증 이야기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기도를 통해서 죽은 자도 살려주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크고 어려운 문제는 무엇입니까? 이 죽음의 문제인 것이죠. 이 죽음의 문제는 인간의 힘으로는 해결이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기도는 죽은 자도 살린다는 이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라는 이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아주 귀중한 시간을 내면서 기도하고도 응답받지 못하신 분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왜 응답을 받지 못합니까? 그 사람에게 믿음이 없어서입니까? 아닙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믿음이 없으면 기도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에게 믿음이 없는 것, 이것이 문제가 아닌 것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꼭 응답해 주실 것이라는 믿음이 있으니까 기도한 것이지, 그저 기도나 한번 해볼까 하면서 기도하는 사람은 없다는 것이죠. 문제는 이 성경에 말씀하신 기도의 응답의 그 비밀을 모르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 성경에서는 기도에 대해서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말씀이 마태복음 7장 7절 말씀. 우리 한번 마태복음 7장 7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기도 응답에 대한 많은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기도 응답에 대해서 여러분, 그 기도 응답의 말씀이 많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럼 기도 응답을 받은 그 사람에 대해서는 오늘 본문의 말씀 누구를 말하고 있습니까? 엘리야 선지자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엘리야 선지자, 그 선지자는 어떤 자입니까? 야고보서 5장 17절 18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야고보서 5장 17절 18절입니다.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어느니라. 여러분, 엘리야 선지자는 누굽니까? 엘리야가 기도를 통하여서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게 했습니다. 또 다시 비가 내릴 수 있도록 엘리야 선지자는 기도하였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엘리야의 기도를 통하여서 이 엘리야 선지자가 어떻게 해서 기도의 응답을 받았는지 우리가 한번 생각해보고 이 시간에 함께 은혜 받는 교회복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엘리야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비를 내려 주시겠다, 이 약속하신 말씀을 받고 기도를 했습니다. 오늘 본문 18장 1절 말씀, 우리 한번 1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절입니다. 많은 자고 제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아멘. 여러분,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하나님께서 분명코 엘리야 선지자에게 비를 지면에 내려주시겠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엘리야 선지자는 기도를 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기도할 때에 먼저 하나님의 약속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을 안 하셨는데 기도를 하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약속을 어떻게 받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약속을 받을 수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성경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약속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20절 말씀, 고린도후서 1장 20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래서 우리는 그로 말미암아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으로 믿고 그 다음에는 그 약속을 내게 이루어달라고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도 기도하지 않으면 그 약속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에스겔서 36장 37절에 하나님께서 아무리 좋은 것을 약속하실지라도 그것이 나에게 이루어지기를 기도해야 된다고 말씀해 주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먼저 하나님의 약속을 받으시고 또 그 약속을 받으셨다면 그 약속을 믿으시고 그 다음에는 그것이 내게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엘리야 선지자는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엘리야가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30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30절입니다. 엘리야가 모든 백성을 향하여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라. 백성이 다 그에게 가까이 가매 그가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되. 엘리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받은 후에 기도하기 전에 제일 먼저 한 것이 여호와의 단, 무너진 여호와의 단, 그 단을 다시 쌓았습니다. 여호와의 단을 쌓았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하나님과 무너진 그 관계를 다시 회복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왕을 잘못 만나서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우상을 섬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께 드리던 그 제사의 단이 무너져 있는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이스라엘 나라에 기근이 온 것입니다. 하나님을 잘 섬기지 못하고 우상을 섬겼기 때문에 지금 가뭄이 임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엘리야 선지자는 먼저 기도하기 전에 무너진 그 하나님의 제단, 그 제단을 다시 쌓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기도하는 사람에게 있어서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이 많으신 분이라고 우리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시지만 그 죄는 미워하시는 분이십니다. 이 성경을 보면은 우리의 죄악들이 하나님과 우리와의 그 사이를 가로막고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만약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혀 있다면 우리가 아무리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기도는 허공을 치는 그런 기도가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59장 1절 2절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손이 짧아 우리를 도와주지 못하는 것이 아니고 귀가 둔하여서 우리의 기도를 듣지 못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죄가 가로막고 있기 때문이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마가복음 11장 25절 말씀에도 우리가 기도할 때에 이웃과의 관계에서 무슨 문제가 있다면 그것까지도 해결하고 와서 기도하라 말씀해 주셨고, 베드로전서 3장 7절 말씀에 보면은 결혼한 사람들은 부부간의 관계가 좋지 않으면 그 기도가 막히게 된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기도 응답 받기 위해서는 이 부부간의 관계도 좋아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내 안에 있는 우상, 그 우상이 있으면 그것을 제거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엘리야 선지자는 지금 제일 먼저 제단을 다시 쌓고 그 다음에 우상을 섬기는 제사장들을 다 죽인 것입니다. 그렇게 하여 기도 응답받기 위해서는 우리들도 나의 모든 허물과 그 죄를 하나님께 회개하고 용서를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 용서를 받고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죠. 그래야지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는 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엘리야 선지자는 기도하기 전에 기도의 응답을 확신했습니다. 오늘 본문 41절 말씀 4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엘리야가 아합에게 이르되 올라가서 먹고 마시소서 큰 비 소리가 있나이다. 아멘. 여러분 엘리야는 지금 비가 오게 해달라고 기도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아직 비가 오고 있지 않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왕에게 말합니다. 큰 비 소리가 있나이다. 큰 비 소리. 아직 비가 오지도 않았고 아직 기도도 하지 않았는데 이것은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은 내 기도의 응답이 올 것이다. 이것을 확신하고 말하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믿음의 기도는 반드시 응답된다 약속해 주셨기 때문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기도하고서 기도의 응답을 받는다고 자신 있게 말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내가 응답 받을 것이다 말해놓고 그 응답이 없으면 망신당할까 봐 말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의 응답은 하나님의 약속이고 하나님의 명예가 걸려있기 때문에 반드시 응답이 오게 되어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하실 때 내 기도는 반드시 응답된다라는 이 사실을 믿으시고 믿음으로 여러분 증거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믿음은 내 입술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입술의 열매를 이루시고 또한 그 열매를 맺게 해 주시는 분이심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엘리야 선지자도 기도하기 전에 먼저 아합 왕에게 큰 비 소리가 있다고 말한 것입니다. 이런 엘리야 선지자를 우리가 본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바로 여기에 기도 응답이 있기 때문 것입니다. 또한 엘리야 선지자는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였습니다. 오늘 본문 42절 말씀 4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아합이 먹고 마시러 올라가니라.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땅에 꿇어 엎드려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여러분, 본문의 말씀을 보면은 엘리야 선지자는 여호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간절히 기도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또한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여러분, 성도들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어떤 자세로 기도해야 할 것인가,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 기도의 자세가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 인간은 죄인입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만왕의 왕이시고 거룩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분이십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말하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사랑이시지만 우리는 그 하나님을 경외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가 늘 겸손한 마음으로 무릎에 관절염이 있지 않는 한 무릎을 꿇고 우리가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겸손한 자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또한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깨닫고 겸손함으로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또 엘리야 선지자는 그 비의 증거가 있을 때까지 계속 기도하였습니다. 오늘 본문 43절 44절 말씀에 보면은 엘리야가 무릎을 꿇고 간절히 기도하였는데 하늘을 보니 구름 한 점이 없는 것입니다. 그때 엘리야는 낙심하지 아니했습니다. 그리고 7번까지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7이라는 숫자는 하나님의 숫자이고 완전 숫자인 것입니다. 엘리야가 계속해서 기도하였다. 7번까지 기도하였다. 이 말씀은 응답 받을 때까지 기도했다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엘리야는 비가 올 징조인 구름이 일어날 때까지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마찬가지로 우리를 또 기도할 때에 기도의 응답이 나타날 때까지 우리는 계속해서 기도해야 될 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분들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한두 번 기도한 후에 기도의 응답이 오지 않으면 더 이상 기도하지 않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 기도하였더니 응답 받았습니다. 그러면 응답 받았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는 분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 응답은 완전한 응답이 아닙니다. 응답 받았기 때문에 더 열심히 나와서 기도하는 것, 이것이 완전한 기도의 응답인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 응답을 받으신 분들을 보면은 믿음으로 기도하되 기도 응답 받을 때까지 계속해서 끊임없이 기도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8장 1절에서 8절 말씀을 보면서 기도할 때는 항상 기도하고 낭망하지 말아야 할 것을 이 비유를 통하여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불의한 재판관이 있었는데 그 도시에 한 가난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 재판관에게 가서 자신의 원수에 대한 원한을 풀어달라고 간청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재판관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재판관이기 때문에 그 이야기를 전혀 듣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런데 후에 생각하기를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까 그 원한을 풀어주겠다.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고 그 가난한 과부의 원한을 들어주었다라는 비유인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물며 은혜가 풍성하시고 사랑이 많으시고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밤낮 부르짖는 사랑하는 자녀들의 원한을 풀어주시지 않겠느냐, 오래 참으시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래 참으시겠느냐, 오래 참지 아니하시고 응답해 주신다는 말씀인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번 주 한 주간을 자녀를 위한 특별 축복 새벽 기도로 정했습니다. 우리 자녀를 위해서, 우리 자녀와 함께 나와서 자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다른 교회를 보아도 새벽 기도에 거의 할머니 권사님들 70대, 80대 그분들이 오셔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 권사님들이 70%, 80% 나오십니다. 여러분, 기도라는 것은 나이 드신 분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든지 해야 하는 것입니다. 내 자녀가 장성하였다 할지라도 내 자녀가 있다면 그 자녀를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 것이고, 교사는 가르치는 학생들을 위해서, 또 우리 교회 다음 세대인 우리 교회 학교를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가 기도하다가 응답이 빨리 오지 않는다고 낙심하거나 그러지 마시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으시고 응답이 있을 때까지 계속해서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응답하실 때 우리에게 더 좋은 것으로 더 풍성하게 응답하시는 우리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스펄전 목사님이 기도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이 기도하지 않고는 성공할 수가 있다. 사람이 기도하지 않고도 성공할 수가 있다. 그러나 성도가 기도하지 않으면 성공한 그것이 실패로
돌아갈 것이다. 여러분, 내가 지금 일이 잘 되어 가고 있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더 잘 되는 축복이 있게 될 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약속을 믿으시고 우리에게 잘못이 있다면 반드시 회개하시고 기도에 확신을 가지시고 응답하여 주실 때까지 계속해서 간절히 기도하시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실 것이고 또 응답하실 때에 우리에게 더 좋은 것으로 더 풍성하게 응답하여 주심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기도의 응답의 비밀을 우리가 깨닫고 이 한 주간 자녀를 위한 특별 축복 새벽 기도회에 참여하셔서 우리가 기도함을 통하여서 승리하시는 우리 충원북교회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 엘리야 선지자